2024년 9월 14일, 이 무슨 날일까요? 2024년 9월 14일. 네, 아무 날도 아니에요. 오늘로부터 딱 1년 전, 오늘이 2025년 9월 14일이잖아요. 2024년 9월 14일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그때. 저는 이제 캘린더에 제 스케줄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작년에 9월 14일에 나는 뭐 했나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아무 기록도 없더라고요.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 주가 추석 연휴였더라고요. 아마 기록을 해놓지 않는 이상 작년에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었는지, 그때 내 마음의 상태는 어땠었는지를 잘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흘러간 과거에 그때 아무리 기쁜 일이 있었던, 반대로 슬픈 일이 있었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기뻤어도 그 기쁨도 또 사라지게 되고, 또 반대로 슬펐어도 그 슬픔도 시간이 지날수록 잊어버리게 되고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과거에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흘러갈수록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오늘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2 기억나십니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1만 명을 먹이고도 남은 오병이어의 이 엄청난 기적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오늘 시간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되냐면 낮에 오병이어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은혜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분에 취해 있지 말라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 오늘 지금 본문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조금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이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이 세 복음서를 같이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보면 이 사건을 오늘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태복음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4가지로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이후에도 나를 기다리는 현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을 보세요. 방금 전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오병이어 그 사건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1만 명의 사람들이 막 축제를 벌이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축제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여전히 그들의 상황에서 또다시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위기에 처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뭐가 있다?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현실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두려움과 늘 날마다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그런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이 성전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주일날 정말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고 다른 지체들과 교제할 때는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 날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현실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늘 날마다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현실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러한 폭풍 속에서, 그러한 반복되는 우리의 현실과 고난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또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으로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그 폭풍 속에서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막 서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할 사실은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 번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지금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만난 문제, 뭔지 아세요? 문제는 주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뭐하지 못한다?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참 웃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상상을 해보세요. 기껏 이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유령이야, 저로 갈 거죠? 예수 이름으로 막 이러면서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 이 현실 속에 늘 날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지만 나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참 이상하죠. 제자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변함없이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빨리 구해주세요 반기기는커녕 예수님 보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다? 유령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유령이라고 착각을 했을까?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을까?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보다 폭풍을 더 크게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졸린 것 같아서 자, 우리 현진 자매님 잠깐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현진 자매. 그리고 여기 방송실 잠깐만 올라가 보세요. 방송실. 방송실 잠깐만. 조명 좀 이렇게 조절 좀. 현진 자매님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옷을 예쁘게 입고 오셔가지고 아니고 진짜로요. 자, 방송실에요. 한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늘 내가 말만 하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늘 저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렇게 다 불을 다 꺼주시고 요 뒤에 있잖아요. 요 조명. 요거를 빨간 걸로 한번 켜줘 보세요. 자, 잠깐 다시 불을 한번 켜줘 보세요. 불 다 켜줘 보고. 불 다 켜줘 보고. 우리 현지자매 아니 빨간 불 꺼주시고. 우리 현지자매 보면 너무나도 예쁘고 오늘 옷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 현진아 너무 오늘 예쁘다 그러면서 칭찬을 할 거 아니에요. 현진이에요. 그죠? 근데 그 현진이가 자, 불 다 꺼줘 보세요. 다 꺼줘요. 돼. 회중석까지 다 꺼줘 보고. 자. 현지자매님 미안한데 미안해요. 이제 좀 고개를 좀 이렇게 한번 숙여줘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만약에 산속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아니 똑같은 현진이야. 근데 만약에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멀리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현진아 막 이러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귀신이다 막 그러면서 하지 않겠어요? 너무 민망하죠. 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 주세요. 이런 거예요. 똑같은 현진이, 똑같은 예수님인데 뭐가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조명이 바뀌었어요. 빨간 조명 때문에 현진이가 더 아니지만 귀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냥 바라보면 예수님이에요.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주변에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그 현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격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환경을 더 크게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환경이 더 크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더 크게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주님을 유령으로 봤을까? 주님인데 그 이유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현진 자매로 잠깐 예를 들었지만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이 가운데 계셔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폭풍우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집중했다면 그 주님을 더 신뢰하고 방금 전까지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면 폭풍우보다 주님이 더 보였겠죠.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 뭐가 더 크게 들어왔어요? 폭풍우가 더 크게, 환경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주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늘 나를 찾아오시는, 오늘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지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내일 또다시 직장으로 나가면 이번 주에 처리해야 될 일들, 내 앞에 지금 쌓여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걱정들이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도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일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약 이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하러 오실 거야, 준서야,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하러 오실 거야, 주님이 반드시, 왜냐하면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신뢰하고 있었다면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렇게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외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크게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같이 비교해서 봐봐요. 마태복음 14장 27절 앞에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마가복음 6장 50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훈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모두, 저도 그래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 더 봐. 너 오늘 기도했어? 주님이 그런 말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 음성을 꼭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을 앞에 잘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공통적으로 세 군데다 공통적으로 앞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20 맨 위에 보면 뭐라고? 안심하라. 뭐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마가복음 6장 50절에도 안심하라.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나니, 예수님께서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it is I라는 단어예요. it is I. 나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내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단순한 자기의 어떤 소개를 넘어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확히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거든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폭풍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라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 그러니까 나야라는 게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크게 합시다.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를 모르겠니? 또 잊어버렸어? 오늘 낮에 있었던 일 잊어버렸어? 5+2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 먹이는지 방금 전에 일어난 일, 내가 행했던 일, 이것을 잊어버렸어? 나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인데 나 또 잊어버렸어? 나야, 나라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해요. 우리가 왜 두려워요?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새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늘 교회 다니면서도 내 삶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알았어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걸 기억해 보세요. 그분은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지만 부족함이 없잖아요. 아무리 부족해도 그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풍성하고 남는 것으로 넘쳐나잖아요.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니까. 그런 분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그런 분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들어서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남의 예수님, 들은 예수님,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난이, 이 두 글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심해라. 나야. 너 또 잊었어? 나라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야, 나라니까.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얼마나 내가 사랑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생명의 주가 바로 나다. 이 말씀을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가 내쫓을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두려움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예전에 학생 때, 수련회 때, 말씀과 예배와 또 기도 찬양을 통해서, 또 요즘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이런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잘 기억해내지 못하면 그거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또 지나면 또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고 또 똑같은 그러한 사이클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삶의 뭐는 폭풍은 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그대로 저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마가복음 6장 5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신, 누가요?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가셨어요? 크게 고백합시다. 누가 그렇게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이어서 14장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누가 같이 올랐어요? 크게 고백합시다. 누가 올랐어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니까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쳤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21절 같이 크게 선포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잘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유령으로 보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야 헤이 나야 나 말고 예수님 왜 나 비웃어요? 그 예수님 바라보려니까요, 내가 정말로 제일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십니까? 배에 올랐어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시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친 거예요. 폭풍이 그친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살게 된 거예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그들과 함께 하시니 폭풍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큰 폭풍을 만나도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그 주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면 그 내 삶의 폭풍은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21절 말씀도 너무나도 은혜롭더라고요. 2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맨 밑에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원래 갈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방황하고 있어요.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직장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답인지 그게 고민되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뭐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만날 남자는 이 세상에 정말 있는지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태워드리세요. 그러면 그 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시려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던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로 초청해 모셔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두려워할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알면서도 왜 두려워해요?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가요? 그분이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삶의 폭풍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분이 정말 나의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내가 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주님을 여전히 배 바깥에 두든지, 주님을 보고는 있어요. 근데 배 바깥에 계신 거예요. 아니면 주님을 알아요. 주님과 배 함께 있으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배 바깥에 두든지
주님이 오셨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6장 52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만 읽으면 그렇게 크게 우리가 잘 이 감흥이 많이 없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야지 그 안에서 이 사건을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이 떡 떼시던 일이 무슨 일일까요? 그렇죠. 방금 전에 그 일어났던 엄청난 기적의 일, 오병이어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하였더라?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방금 전에, 오늘 하루도 안 지났어요. 오늘 낮에 있었던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마음이 둔해졌대요. 야, 이 반나절 사이에 마음이 둔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근데 집에 가면은 뭐 다 집에도 아니야. 저 문 밖에 나가는 즉시 까마귀들이 말씀 다 먹고. 그치 기훈아? 아유 교훈이. 근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마음이 둔해지다. 둔해지다라는 이 단어를 아셔야 돼요. 둔해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사실은 좀 의학적인 그런 단어래요. 의학적인 단어. 그러니까 어떤 돌처럼 굳어지는 거, 굳은 살이 배기거나 딱딱해지는 거, 이 석회화된다라고 하죠. 뼈나 조직이 이 석회질로 변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의학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이 포로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그게 뭐라고요? 둔해졌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도 여전히 또다시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성이나 감정, 영적인 감각까지 무뎌져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를 가리켜서 포로, 이 마음이 둔해지다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경험했지만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단순히 이제 다음 주에 그 오병이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풀이를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근데 제자들은 그저 그냥 오병이어 그 먹는 걸로, 야 이거 이 생선 제대로인데, 이 빵 잘 구워졌는데, 그냥 그것만 먹으면서 단순히 배불리 먹은 것만으로 제자들이 만족할 뿐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오늘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겉 보여지는 것, 그냥 이런 걸로만 우리가 만족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어떤 상태가, 환경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자. 그리고 제대로 만나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깨닫고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모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